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광림절 주일 예배를 진교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천하만민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묻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묵은 것이 곧아지고 엄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의 주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삼아주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삼아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마음과 생각에 욕심이 사로잡혀 여러 가지 것을 욕심내며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행동들과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 연약한 심령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합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주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심이 너무나 기쁜 일이며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며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보십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며 만난 안나. 네, 강림절이죠. 우리가 강림절.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강림절기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죠. 촛불 하나씩 켜는데 저희는 촛불을 켜진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초를 하나씩 마음속에 생각 속에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가 5개가 되면 성탄절에 5개가 되는데 그때 5개가 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 소망의 절기,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도착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셨고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하나님 뜻대로 지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또 나중에 때가 이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나라는 사람 성경 통해서 많이 접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안나는 무엇을 소망하였기에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쁨 속에 살았는지.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주목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나가 만났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안나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만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뜻밖의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며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뜻밖의 저 사람이 주님 만났어?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네? 저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네? 우리가 놀라움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던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아니,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주님께서 저의 삶을 받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부터 생각해 보시라면 오늘 본문의 안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의 소개 가운데 주목한 단어들은 아셀지파, 나이가 많다, 과부가 되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셀지파. 여러분 아셀지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아셀지파는 몇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셀지파는 야곱의 아들, 8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셀인데 그 아셀의 지파 가운데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말합니다. 원래 아셀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긴 하였지만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록은 첫 번째 나오는 기록이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셀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이 내용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를 차지할 것이다. 차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왕의 수라를 담당하는 식탁을 담당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왕의 식탁을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아셀 지파가 왕과 어떤 일이 있었다라든지 한 구절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복음서에 보면서 지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출신은 얘기하지만 지파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이 어찌 보면 누가복음에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의 사람 여인인 안나, 또한 이 여인은 과부였고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사사와 왕들 사이에 아셀 지파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유일하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사람인데 왜 이 안나라는 사람을 신약에서 이 마가 누가라 부르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주목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아셀 지파며 과부며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셀 지파의 보잘것없는 여인인 그것도 과부인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성경에 주목받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 이유는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누가복음을 함께 나눴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접했던 사람들, 지난주에 나왔던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받은 사람이야, 죄가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창녀, 세리, 죄인, 이방인. 보통 생각하면 저들은 그냥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천국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로 판단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비판이나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삶이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라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천국에 가면 놀라는 사실 3가지가 있습니다 라며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또 있는데,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있네? 이렇게 하면 놀랍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데 천국에서 만났네? 두 번째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천국에 내가 와봤더니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천국에 갔더니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구원자의 명단들, 어찌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결론을 내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결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예화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나도 아셀집하며 나이든 과부요 젊어서부터 혼자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그 현실 속에서 이 안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만나는 게 합당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안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나는 어땠다고요? 과부가 되었고, 그러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7회 동안만 같이 살았고 그 이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가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금식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예배에 참여했고, 그때는 제사였겠지만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근데 어떤 삶을 주목하십니까? 안나가 살았다는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84세가 될 때까지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에 힘썼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이 여인은 성전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중심으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섬기는 일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이지만 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최소한 주일 예배라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힘쓰며 그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문을 두드림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 열심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두드리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주실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 38절 말씀을 읽으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지. 주님이시겠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라며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만나 주셨고 날마다 한결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안나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안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안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안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또한 안나의 모습처럼 한결같이 예배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안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렸던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안나를 한결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안나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안나를 만나주신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겐 주목받지 않는 상황, 기대할 수 없는 구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안나를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주님은 한순간도 그의 삶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며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예배 중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끝까지 전하였으며 이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 자신 그곳에 주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날마다 도와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며 나가겠다고 늘 다짐하며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다음 주일 12월 10일은 성서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예배 후에 본교회 당회로 잠시 모여서 우리가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이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고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